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 보훈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리고는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맹세해 놓고 다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겁니다.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로 막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살인 안 했다고, 간음 안 했다고, 자기들은 맹세 잘 지킨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자기가 거룩하다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분을 품고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 안 했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죄의 결과 이전에 죄의 과정, 죄의 시작까지 전부 죄로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 보는 것도 간음이야. 왜 사람들이 맹세해놓고 안 지킵니까? 심지어 맹세를 이용하거든요. 그 마음의 그 거짓된 마음, 이런 부분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과 간음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마음의 이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서 결국 그게 계속 쌓여오다가 살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떠나기 전에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두려워하면서 음란한 마음으로 나중에 이제 간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드러난 문제지 숨겨진 마음의 문제, 아주 깊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이 모든 사건이 다 터집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살인하겠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음란하겠습니까? 이게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 자,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입니다. 맹세.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이제 답을 오늘 본문에 이제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뭐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금 자기를 이렇게 진짜 결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 교인입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 저 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게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라는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뭐 일반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목사, 교회, 예수 잘 믿는 이런 정치인들 막 거짓말하다 나중에 막 드러나니까 요즘은 거꾸로 됐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주 끝까지 정직해가지고 딱 이게 맞다는 답이 나오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도 있네.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직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막 피 흘려 죽고 십자가 허리 창치를 그린 건 아닌데 정직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에서 나와지는 열매입니다. 그게 없다는 거는 그럼 반대로 기독교인은 완전 거짓말쟁이고 하는 것마다 거짓말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완전히 이 복음의 이 열매들이 사라져버린 이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살인, 간음, 거짓.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라. 사실 맹세는 좋은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맹세는 정직한 사회, 정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 줄 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3절. 여기 펴놓으시고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먼 길 여행을 지금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축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에게 이 가축을 맡기고 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여행을 간 동안에 양이 몇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맡은 사람, 관리를 맡은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럽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뭐 먹을 것도 주고 제대로 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못 봤잖아. 그럼 내가 죽였거나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죄를 덮어쓸 수도 있고 이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 이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되거든 11절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그 말은 가축을 맡은 자는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맹세해라. 이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께 맹세해라. 맡은 자는 그렇게 하고 그 임자는 원래 그 가축의 주인을 말하죠. 그 임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죽거나 다친 가축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뭔가를 딱 확인해야 될 때 그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세하거든 반대편 사람은 그대로 믿어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어긴다? 거의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만큼 여호와 이름은 권위가 있었고 그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헛되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였거니와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들이 이게 됩니까? 이게 맹세하면 믿어준다는 것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맹세하면 믿어주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돈 갚겠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면은 내 성을 갑니다. 뭐 어떤 영화에는 내 전 재산과 내 손목을 건다. 그 사람 도박하다 손 잘리더만. 그러니까 이제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감히 여호와 이름으로는 두려우니까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도 맹세하지 마. 아까 마태복음 5장에. 하늘도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도 내가 이 땅을 걸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하나님 발등 찍을 일 있습니까? 땅으로도 하지 마.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한다.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 그거 걸고 하지 마. 내 머리를 걸고 네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도 못하면서 물론 염색이 요즘은 가능합니다만 네 머리도 걸고 하지 마.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어떤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저는 꼭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또는 자신의 잘못이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맹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 절대 안 했습니다.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진짜 내가 이 거짓말이면 내 진짜 뭐 성을 갑니다. 뭐 이런 식이지. 자기 잘못과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저 안 했는데요.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이중장부 안 썼는데요. 뭐 요래 안 했는데 그 말 안 했는데 요즘 정치에 뭐 했다 안 했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증언해놓고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고 자료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거짓이 너무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두고 맹세를 자꾸 악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사회의 제일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알고 보니까 거짓말하고 학교 선생님도 거짓말이 드러나요. 선생님이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애 돈 받고 부모한테 뭐 팔아버리고 예? 법을 지켜야 될 판사, 법관들도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하고 스님도 신부도 목회자도 거짓말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적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은 시대가 왔어. 어리숙하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가는 이거 뭐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적당하게 거짓말해야 살아남습니다. 예.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한 거 안 했다 하고 안 한 거 했다 하고 돌려쳐야 이게 살아남지. 에이구 순에 빠져가지고 정직하게 그 정도로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거짓의 바다와 이 물결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도 비슷하게 거짓말하면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복음이 교회의 존재 이유지만 복음에서 나와지는 열매가 사랑, 정직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뭐 복음 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거짓말이야. 삶이 거짓말이야. 예를 들어서 인생이 거짓말이야. 했다 하면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빛을 밝히고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데 뭐를 어디에 빛을 밝히고 무엇을 치유한단 말입니까? 살인과 간음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분노가 가득하고 음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참 복음 운동을 바르게 지속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요거만 강조하면 율법이지만 결론은 이거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완전하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율법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 나와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다시 5장에 돌아와서 맹세하지 말고 마지막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뭐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맹세 못합니다. 난 죽어도 한다. 맹세하지 마. 그냥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맞다 하면 누가 뭐래도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이 맞다 하면 맞는 거다. 요 정도 돼야 된다고.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그 정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만났다면 예를 들어 제가 거짓말하고 저는 스케줄도요. 절대 가능한 여러분에게 안 속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프면 아파서 못 갔다고 하지 새벽에도 제가 한 두세 번 빵꾸 냈는데 1년 9개월 동안 못 잤으면 늦잠 잤으면 늦잠 잤다고 말해야지 제가 밤새 철야기도를 하다가 나 철야기도 좋아하시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쉬잖아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쉽니다라고 말해야지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교인 속이는 거잖아요. 그 제가 뭐 대충 속이면 여러분 알겠어요? 뭐 추적해 보겠나? 또 하는 분 있겠지만 이미 제가 여러분 속이면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화요일 날 화요 집회 있고 하루 건너뛰고 목요일 날 목회대학원이 있는 거야. 그럼 중간에 하루가 비잖아. 그럼 내려왔다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럼 이제 화, 수, 목을 이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자 적당하게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회의가 있고 중요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그래서 좀 내려가기가 어렵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려갔다 와도 되는데 이 중간에 하루가 끼는 사이가 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짓말을 고민한 게 아니고 혹시 하루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다가 그때 그 우리 렘넌트 사역 잘하는 그 교회 드로아 교회 그때 교회 탐방 갔다 온 그때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전사님들한테 드로아 교회 탐방 가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회의 좋아하네. 그게 작은 거지만요. 제 마음의 약속이거든요. 나 우리 교인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 우리 교인들 안 속일 거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다.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정도의 세상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한테 다 보고 배워가지고 적당하게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구나. 적당하게 저래 속이면서 사는 거구나. 적당하게 저래 둘러치면서 가는 거구나. 어른들한테 다 배운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다시 말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 당할 때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고난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 거짓말했습니까? 사복음서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구라치면서 다녔어요. 거짓말 돌려치고 속이고. 예수님 거짓말 안 했어요.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며. 그것 때문에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그 정직의 길 속에서 걸어간 그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순에 빠진 기독교인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내가 손해보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해 이거 윤리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거짓말에 대한 영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저는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있죠. 살인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지만 간음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지만 제가 보는 거짓말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성구 3개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많이 쓰는 이야기지만 한번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 안에 진리가 없어.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으로만 말하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넘어뜨릴 때 뭐 사용하죠? 거짓말. 하나님은 선악과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야 선악과 먹어.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이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선악과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고 픽 쓰러졌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맞는 말 같았지만 하나님 떠나면서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수고와 이 상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의 죽음도 그때 결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때의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은 영혼, 마음, 육신의 완벽한 완전한 죽음을 말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인류를 넘어뜨린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 하나님 떠나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주인이야. 네 자신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 사단의 거짓말.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자세히 보려면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뭐랬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 나왔어요.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해서 자기가 죽여놓고. 창세기 4장 9절. 가인의 거짓말. 사람 죽여놓고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요. 이 거짓말의 배경 속에도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배경과 마귀, 거짓말의 아비,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거짓말이에요. 나 나 아벨 모르는데요. 안 죽였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입만 열었다면 제가 만약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회가.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직을 회복해야 돼요. 아니 우리 주원교 성도들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전도한다네. 전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전도의 이 축복을 그 중요한 복음운동의 축복을 지속하려면 지속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맹세하지 마라. 예면 예라 하고 지난번 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라. 그거로 끝나는 사람이 되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옳다 아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맹세가 필요 없어. 왜? 맹세를 너무 악용하는 시대라. 그거 하지 마.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저 지킨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지켰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난 반드시 지킨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맹세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세요. 누구 말 따나 진짜 할 사람은 맹세 안 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저는 주원교회를 반드시 사랑할 것이며 정말 주원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돼. 저는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살 것이며 죽는 날까지 전도를 위해 살 것이 맹세 안 해도 돼. 그래 살면 돼. 그 이야기입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말 가지고 뭐 하니 안 하니 뭐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마음,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이 거짓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마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 정도 되면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다는 거는요. 안 하려 했는데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뇌에서 이미 이게 입력이 된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분리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주장하거나 내 이익을 놓고 내 거짓말을 잘못된 걸 숨기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퍽 나가버린 거예요. 이 뇌에서 이미 거짓의 이 체질이 딱 각인이 된 거예요. 뇌는 그 사람의 영혼, 영적 상태와 가깝습니다. 영적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게 뇌입니다. 우리 뇌에서 모든 마음, 생각, 감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에 거짓의 영이 임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뇌에 입력이 돼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이 우리의 이 거짓된 영이 살아나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정결해지면 정직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짓말을 참을 수 없고 맹세를 지킬 수 없고 우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은 이 거짓된 마음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전도운동의 굉장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요. 일단 살아나 버려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 지금 문제입니까? 영이 죽어 있다면 우리의 죽은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가더니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우리를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임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죠.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영이 무너져요.
거짓말하는 영이 무너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 그리고는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거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더러워진 양심. 거짓말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거짓말하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거짓말했는데 내 거를 지킨 거요. 내 거를 이룬 거야. 무사히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넘어간 거야. 완전 아싸지. 재수지. 그 다음에 또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그런데 거짓말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가 효과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는 그게 이래 되구나. 어른들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다 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 아빠는 다 알아. 절대 거짓말하지 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것도 있는 거야. 자기가 살짝 거짓말한 거 있었는데 그거 모르는 거야. 다 아는 거 아니네. 그 다음에도 한 번씩 뒤로 한 번씩 탁탁 쳤는데 모르는 거야. 이제 계속 편안하게 치는 거지.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치고 뒤로 거두고 한 번씩 큰 거 한번 터뜨리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예요. 쟤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어제 말했는데 그대로 한다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알아듣는 거하고요. 행동을 바꾸는 거는 분리된 다른 문제입니다. 동생 때리지 마라. 네 했는데 가면서 바로 찌빠. 왜냐하면 알아들은 거하고 행동을 바꾸는 건 달라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행동을 이미 뇌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이 된 부분이 있는 거야. 보면 미워가지고 찌빠가 부는 거지. 아니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우리는 말하면 알아들어요? 나 좋아하지 알아들어. 우리가 말하면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여러분 남편은? 그 인간은 알아듣든가? 우리 하나님 말씀 맨날 알아들어요? 알아들어가 변해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아듣고 행동 안 받고. 그래 3집중 안에도 안 하잖아. 전도자의 삶 살아라. 아멘 해놓고 안 해. 네 분명히 어제 하겠다 했잖아. 왜 안 해?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행동은 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해도 결국은 드러나고 결국은 손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거짓말 습관이 된 사람은 아이들은 하나하나 했니 안 했니 묻지 말고 그냥 확인해. 제가 그 상담하는 분들도 자료를 보니까 하나하나 그냥 갖고 와. 안 했으면 해. 그 말한 거 했니? 물어보면 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그냥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거는 그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의심해서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거짓말하면 손해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는구나라고 본인이 느껴야 아이들은 근데 어른 돼버리면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청소년 때도 그렇고 이미 딱 각인돼 버리니까요. 이게 바꾸기 힘들어요. 근데 그 근본은 그 말과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뇌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이쪽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버려야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전에보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면 죄책감이 더 커져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선한 양심이 생기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거룩 폼 잡아라 그 말 아니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라고 해서 성도, 다른 건물과 구별됐다고 해서 성전, 다른 책과 다르다라고 해서 성경,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16절 17절에 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뒤에 보면 읽어보면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어리숙하게 당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게 낫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악을 행할 거냐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거냐 말이에요. 나중에 큰 심판과 재앙 오면 하나님 거짓말 싫어합니다. 구약에도 거짓말하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적인 이야기로 끝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복음 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복음 받았다 하면서 늘 거짓말하고 살면 이상하게 삶에 여기저기 구멍이 납니다. 사단의 틈이 되고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직을 회복해라.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 안에도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어떤 일에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 옛날에 일본이 우상숭배 안 하면 죽인다,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 했을 때, 또 북한에서 내려와 공산당이 예수님 사진도 아니지 그림 깔아놓고 침 뱉고 지나가, 그거 안 하면 다 죽여 할 때 침 택 뱉고 돌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이제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전부 침 뱉고 갔다 안 합니까? 할머니도 태 뱉고 가기. 근데 어린아이가 그 그림에 침을 이 소매로 닦아가지고 공산당이 쟤가 어려서 잘 모른다면서 봐주고 갔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우리의 죽음과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영이 작동합니다. 모른다 하고 내 이제 빠져나갈까?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빠져나갈까? 이때도 이 영은 작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바보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난당하고, 전에 말했지만 인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주기도문 가르쳤다고 옷 다 벗겨놓고 때리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그 정직하게 살다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정직을 결단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으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중요한 결단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안에서도 결단하고, 산업인들 얼마나 거짓말 많습니까? 거짓말 장부도 있고 이중 장부 다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뭐 이번에도 1인 기획사 등록 안 해가지고 뭐 바바박 막 다 나오더만. 세금 그거 탈루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몰랐다 하고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이런 세상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역시 어떤 면에서는 거짓과의 싸움이요, 진리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결국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진리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거짓된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죽어도 숨길 수 없는 진정한 정직한 고백을 하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51편 10절. 밧세바라는 이미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든 살인교사, 밧세바라는 한 여인에 대한 간음, 완전 거짓된 영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다 이게 들켰는데, 이때 했던 다윗의 회개와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같이 한번 5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으로 물든 이 세상에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삶으로 이 복음을 증명하며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오도록 우리 조원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돈 빌려놓고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안 갚으면 내 진짜 하늘에 맹세한다 해놓고 떼먹어버리고, 예를 들면 또 뭐 좀 거짓말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 예를 들면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원교회 사람은 정직해,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복음 아닌데 복음의 열매라니까요. 주원교회 장로님이 그랬다면 그거 맞는 거다, 이래야 돼요. 장성도 목사가 말했다면 그건 맞는 거다. 내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사람 맞아, 그 정도 돼야 돼요.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해라. 그 더 이상 뭐 맹세한다고 더 나가는 거는 그거 악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 다 속는 거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맹세하지 말아 했는가? 우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어떤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언약이거든요. 성경 중간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라. 많이 나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거보다 확실한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같으면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라. 야곱처럼 살지 말고 네가 누군지 똑바로 알아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남은 자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아, 난 언약의 흐름 속에 남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맨날 잔머리 쓰고 하다가 또 자기도 속고 당하고 그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라. 시시하게 뭐 여자 쳐다보고 20년 고생하지 말고 그 연장 살려내라. 정복자. 이 야곱이 놓친 정체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아는 메시지잖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앞글자 따서 남순정 뭐 그러대. 우리는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알면 뭐하노? 그게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그래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그런데 이걸 왜 못 누렸을까 지금까지? 나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헤맨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한테 사실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주인 바꾸면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이 업에 학업에 운동에 내 예술에 주인 되시고 주인 바꾸면 나를 이겨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인 바꾸면 나하고 이깁니다. 두 번째, 세상 복잡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의 나라가 거기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세상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결박하시기 바라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타격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빨리 뭘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세 가지 정체성과 세 가지 싸움. 이게 예를 들면 오늘 1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은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고 나는 꼭 한다 이런 말 할 필요 그냥 언약 정확하게 잡으세요. 그냥. 그리고는 그 언약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자꾸 듣습니다. 좀 전에도 제 2부 메시지하고 지금 대구 메시지 준비하다가 중간에 1부 메시지가 다 들었어요. 1.5배속으로. 지금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래도 자꾸 듣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 담아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확인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로 삼아. 저는 성경 확인합니다. 메시지로 끝나지 성경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합니다. 내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자꾸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지고 24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고. 그러니까 24 하려면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돼야 제일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마치고 집에 가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딱 외워놓으면 간단한 거예요. 남순정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든지. 간단해야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나와야 계속 생각하기 좋고 24 하기 좋고 각인시키기에 좋고 24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붙잡고 맹세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세상이 정말 저 사람의 말은 맞다. 저 사람 정말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어. 요즘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시대요.
완전히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권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혼란한 세상에 빛을 밝히고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증인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